오늘은 요나서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그 어마어마한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요나서의 이야기만큼 극적인 스토리도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불트만 같은 신학자는 요나서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고 하나의 신화다. 뭐 신화에도 교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불투명한 소리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리얼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그 본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책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뇌리에 너무 확고하게 이 책에 대한 그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방 땅을 향한 선교, 이쪽에 뭐 워낙 그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나서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꾸 그 선교적 측면에서만 이 본문을 보기가 쉬운데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질 않겠죠.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특별히 요나서 속에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밑에서 요나가 기도한 이 장면은 더 우리를 좀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우선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선 우리는 이 2절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나라가 가장 부강한 절대 국가의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때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치하에서 선지자, 북이스라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에게 정말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 본문이 이상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이스라엘 정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자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24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설명되죠. 24절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얘기합니다.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네, 바로 요나가 이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24절의 내용을 보니까 니느웨는 이방 땅의 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니느웨의 악보다 더 창궐하면 창궐했지 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의 악은 차치하고
왜 저 멀리 있는 아수르 죄악을 그렇게 요나에게 경고케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그 남자분들은 이해하실 때 당구를 치면 3쿠션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저쪽 걸 맞히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그 볼을 일부러 칩니다. 그래서 그 볼을 맞고 목표물을 맞히는 이 삼각구도의 공식이 3쿠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나서는 보이는 메시지가 있고 안 보이는 메시지가 있는데, 보이는 메시지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선교적 모습으로 드러났다면 여기엔 본의가 감춰져 있단 말이죠.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이방 땅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자기 백성들의 죄의 회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여곡절 끝에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돌아다녔어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니느웨의 성읍이 얼마나 커요? 3일을 돌아다녀도 못 돌아다닐 정도로 큰 성읍을 며칠 복음 전하고 다녔습니까? 하루.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겉핥기식이다 그 말이. 꼼꼼히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냥 휙 돌아온 거예요. 그냥 싫어서, 원수의 나라니까. 근데 그런데도 짐승까지 막 금식을 시키고 회개를 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를 야단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이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고 보이지 않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그리고 뭐 하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거 요약을 하면 일어나서 부르짖으라고 말해요. 외치라.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정확하게 같은 언어로 표현된 설명 하나가 나오는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네,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자, 잘 보세요. 2절은 하나님이 직접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외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이방 선장이 한 얘기예요. 이방 선장이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나는 누구의 상징이냐면 지독히 말 안 듣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오랜 세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경고하고 다 이러고 해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비상한 수단이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죄악에 빠진 도시를 향해서,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제 보일 것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기적의 차원인 의미가 아니라 불순종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상징. 그 불순종한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요나는 원래 어디로 갔습니까? 원래 그가 가려면 니느웨의 성으로 가야 되는데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요. 다시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 배싹 차이가 딱 2배입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니느웨이로 가는 배를 타는 것보다 2배 배싹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는 얼마나 확실하게 불순종할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배가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확성기이다. 예,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본문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해요. 지금 요나는 고난을 받는 겁니까? 고생을 하는 겁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뭐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그게 고난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받았대요. 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나요? 그가 원래 하나님 명령대로 했다면 지금 어디로 가야 옳았어요? 니느웨이. 그런데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한테 야단을 맞죠. 야단 맞는 장면 좀 볼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참 창피해도 이만 분이지. 이게 누구한테 지금 야단 맞고 있어요? 이방 뱃사람들한테. 너 왜 그랬느냐?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느냐? 이 낯을 피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뜻으로 임무와 소명을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임무와 소명을 내려놓았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기도하면서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은 자초한 고생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만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이 그를 어디로 몰고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꼭지를 본 것처럼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1절서부터 10절까지 2장 전체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인데 역시 지금 내용도 동의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다 바닷속에다 요나를 던진 게 아니죠. 자기가 자초한 걸음에 뱃사람들이 던짐으로써 바닷속에 이 지경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기도 속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 핑계 아니면 하나님 핑계 되는 게 원래 인간의 속성이에요. 자, 또 볼까요?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 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나이다. 자,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관된 패턴 하나가 있어요. 이상하게 계속 내려갑니다. 나중에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는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 속에 눈치채기 어려운 요나의 패턴이에요.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그 바닥을 침으로써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도록 하나님 앞에 앉히는 거예요. 첫 번째 꼭지가 뭐였어요?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질 때마다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고 그때서야 기도하게 되잖아요. 우리 지난 개인적인 삶이나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면 그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은총의 자리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진짜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기도의 형식은 번듯하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7절, 8절, 9절 기도를 보면 얼핏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냐 하면 누가복음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 죄인과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나는 누구와 같지 아니하고 무엇을 했고 누구와 같지 아니함을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마치 그런 뉘앙스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볼까요?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 요나가 근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회개가 없어요. 자기의 지금 이 불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혹독한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뱉어놨어요. 토하니라. 그러면 이 요나의 바다 밑에서 건져 올려 물고기가 토해버린 이 결과는 요나의 기도와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요, 사실은. 어디 회개한 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잡한 시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지금 살펴볼 시간이 없지 이 내용을 꼼꼼히 보면 요나는 여기에 근본적인 회개가 없어요. 볼까요?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미사여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근본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하게 순복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성질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 2장에만 봐도 여기 근본적으로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만듭니다. 요나의 기도의 내용과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 두 번 꼭지를 한번 볼까요? 이겁니다. 기도는 먼저 그래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듣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제일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막 자기 얘기 쏟아내고 알았죠 하나님 그러고 가요 그냥.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 꼭지를 볼까요? 하나님은 엉터리 기도도 들어주신답니까? 두신답니까? 들어두세요 그냥. 왜? 이 철없는 백성이, 선지자가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래도 나한테 부르짖는 그 태도 하나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들어두세요. 들어주시는 거하고 들어두시는 거하고는 달라요. 칼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기도의 정의에서 하나 했어요. 칼빈이 한 얘기인데 이거 생각할수록 굉장히 필요한 염두에 둬야 될 정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도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이다 그래서요. 기도는 태도입니다. 뭐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다시요. 기도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뭐라고요? 태도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실 엉터리 기도보다는 철없는 기도라도 뭐예요? 들어두세요 그냥. 아이고 와서 또 자기 소리만 실컷 하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두세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 베델이라는 데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고 잠이 깨어 일어나서 배기했던 돌을 세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예배하면서 서원하여 기도하던 장면인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된대요? 이런 엉터리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두셨어요 그냥. 너 왜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들어두세요. 왜? 이때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강아지 눈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기도도 그냥 하나님이 들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더 기가 막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1조는 조건절입니까? 감사절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잘하는 방식이죠. 하나님 이번에 뭐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 그동안 밀렸던 거 다 일시불로 드릴게요.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야곱의 기도는 성경의 많은 기도의 예문 중에서도 우리가 읽어도 참 한심스러운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그냥 들어두세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 요나의 엉터리 기도도, 철없는 기도도 계속 요나는 그 기도의 주어를 보면 내, 나, 나의 이 문장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그를 땅에다 토해내서 어쨌든 니느웨로 보냅니다. 보내서 3일 동안 걸어도 못 걸을 니느웨의 성을 달랑 하루 만에 휙 돌아봐요, 그냥.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의 걸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아주 불성실한 선교를 통해서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고 회개케 하는 놀라운 장면을 요나에게 목독해 합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라, 이방인들도 이렇게 성의 없는 복음 듣고도 회개하는데,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말을 안 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힌 메시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거꾸로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결론적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 첫 번째부터 다시 읽읍시다. 첫 번째부터. 고난은, 시작,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확성기이다. 두 번째, 시작, 기도는 먼저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엉터리를 철없는으로 바꿔서 하나님은 철없는 기도도 들어두신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수요일 아침 오늘 예배가 있습니다. 1부, 2부를 통해서 세우시는 주의